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마치 사라가 이제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이한 것처럼 재혼을 한 것처럼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될 때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한 것처럼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왜냐하면 거의 이삭을 거의 마지막에 낳은 것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후처를 맞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에게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시대의 그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하갈부터 시작해서 여성 편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옳은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대가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섭리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일부 다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그렇죠? 아유, 막 혼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나한테 잘 키우라고 했더니 그냥 여러 낳아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구두라의 이제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딱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구두라가 낳은 자녀를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이렇게 6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자녀, 그러니까 그 대대손을 이야기할 때는 이 욕산과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 외에 4명이 어떤 자손 낳았는지는 쓰여져 있지 않아요. 2명만 나와져 있는데, 이 2명의 자손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썩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3절을 보시면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누구예요? 아수르죠. 그렇죠.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디안 족속도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는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 어찌 보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이스마엘의 자손인 거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나 잘 기르라고 이삭을 예비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이 친구 자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이런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곤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삭만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후처를 두고 막 그렇게 자녀를 더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셨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동쪽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땅이잖아요. 그렇죠? 멀리, 이삭으로부터도 멀리 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의 앞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로 볼 때는 그드라를 제외하고 또 다른 여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마다도 다 아마 의견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기억해서 아브라함 하면 사라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구절들 속에서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이삭을 위해서 서자들에게 조금씩 재산을 줘가지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어쨌든 모든 문제될 것들을 다 없애놓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생전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75세에 8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이제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마지막 복은 장수의 복이었던 것 같아요. 장수하면서 결국은 그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노환인 거죠. 나이가 이제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병치레 없이 아마 고통 없이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열조에게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살긴 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사람이긴 하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절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수월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아들이 둘이 나오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으니까 장례 당연히 치러야죠. 그렇죠? 아버지 장례 당연히 치러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걸 다 받았는데. 근데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례를 치르는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모든 걸 다 받은 자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아들. 이 둘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외의 아들들은 아예 등장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찌 보면 이스마엘은 그렇게 되게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 근처에 거주하더라.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1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고 이렇게 둘이 완전히 대비되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누가 진짜 장자인가, 그렇죠? 누가 진짜 아들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맨 뒤에 보면은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창세기 17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7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네, 여기서 12두령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에 성취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이런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을 제외하고 이렇게 죽은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특별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도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절에 보시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원어로 보면 약간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마치 그쪽에 사는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맞은편에 살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맞은편에서 항상 서로 대적하는 사이가 됐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씀으로써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시대의 마지막이 이스마엘의 족보로 이제 완전히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삭에게로 가기 전에 정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작이 이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막 엄청 길지도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족보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끝이에요. 그 말은 이제 이스마엘은 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이삭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삭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21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였다. 사라와 같이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 낳는 거 너무 힘들어한 거죠. 근데 이게 야곱의 때까지 그렇습니다. 야곱의 때에도 레아나 라헬이 아기를 낳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한 이유는 아마도 그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자손을 막 이어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만 이 족보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정말 많은 기도 가운데 그 응답으로 낳게 되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21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간구하매라는 표현은 기도하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쓸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쵸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굳이 내 일 아닌데 남의 일에 기도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기도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간구가 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 기도할 때에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가 아니라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연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송선 집사님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가 연락해보면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막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기도할 때 완전히 완치됐어요 라는 연락을 받지 못해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놀러가 보면 가끔 말씀하세요. 기도해야지 이러면서도 저 양반이 이제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는 것과 믿음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정말 기도할 때에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루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한 데까지는 좋은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근데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요. 저희 쌍둥이를 낳으신 분이 안 계시죠? 저는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이 싸우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뱃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지? 그냥 이렇게 발로 차면 그냥 태동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지 둘이 싸우는 걸 어떻게 알까? 이런 의문은 있어요. 혹시 쌍둥이로 주변에 임신한 분을 보시거든 도대체 뱃속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하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쨌든 싸웠대요. 싸워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은 거죠.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 태에서 싸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싸우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그 원뜻이 학대하다, 핍박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도 거의 한 명이 막 죽을 때까지 싸운 거지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렬하게 싸운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뱃속에서 그렇게 싸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는 아직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싸워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그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 그쵸? 두 나라가 잉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족속이 저쪽보다 더 강할 거다. 이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예요. 둘이 이제 싸우면 한쪽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빨갛다라는 거죠. 빨갛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이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어요? 60세. 자, 다시 한번 앞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죠.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아기가 안 생겨.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몇 년이에요? 20년. 20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기간이 그렇게 길었지만 이삭이 간구했다. 그 말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믿음을 잃지 않고 끝없이 간구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굉장히 조금 나와요. 이야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굉장히 긴데 이삭의 이야기는 짧지만 그의 이런 기도를 하는 믿음이나 혹은 오로지 리브가만 사랑한 그러한 사랑이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이삭이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량은 작지만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되는데 그 27절에 보시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밖으로 이제 나가는 성향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에서의 이제 어찌 보면 직업이 사냥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냥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야곱이 계속 사랑을 받게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니면 야곱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선호되지 않던 직업 중에 가장 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을 선호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뭐예요? 유목을 했죠. 그렇죠? 사냥을 해서 뭘 먹고 산 게 아니라 유목, 가축을 쳐서 이렇게 살아왔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옛날 석화나 옛날 그림들 보면 왕의 그림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이 말 타고 활 쏴서 짐승 잡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벽화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보통 그 당시 과거 왕들은 대부분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 중에는 사냥했던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렇게 사냥꾼이 선호되는 직업은 아니었다. 오로지 어느 때만 사냥을 했냐면 경제적으로 뭘 사다 팔아야 될 때, 잡아서 팔아야 될 때만 사냥을 했다고 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면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냥을 주로 했는데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당장 사냥하자마자 털 손질이나 이런 거 없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배는 고프고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먹을 것 좀 달라. 여기 보면은 30절에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빨갛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30절에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지금식 표현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빨간 것을 먹었기 때문에 빨갱이가 됐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온몸이 빨가니까 이제 빨갱이잖아요, 그렇죠? 빨강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들은 역시 하나님 빨갱이 싫어하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로 어떤 장로님이 그 단톡방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파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 그래가지고 이런 논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이야기 알려드리면 이것도 올릴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싫어하신 이유는 에서가 빨간 걸 먹어서 빨갱이가 돼가지고다. 그냥 이렇게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이거 이상하게 뭐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빨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굉장히 그 지혜롭다고 하긴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영악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죠? 영악하죠? 그러니까 그 배고픔 정말 너무 배고파하는 형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거 조금 덜어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진짜 죽 한 그릇을 뭐랑 바꿔요? 장자권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판 비열한, 그렇죠? 간교한 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왜 그럴까? 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의 축복,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장자의 축복은. 그거를 갖고자 했던 야곱의 욕심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을 쉬이 버린 에서를 더 안 좋아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정확한 마음은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걸로 볼 때는 어찌 보면 야곱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란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간절히 원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에서가 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작은 것과 바꾸려 했다는 것. 자기의 조금 힘든 상황 때문에 그걸 버린 것.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다른 일과 바꾸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이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셔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됨의 모습들을 쉬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만약 그런 것들을 쉬이 포기한다면 우리가 진짜 쉽게 생각하고 비웃었던 에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에서와 야곱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워요. 그렇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요즘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되라고 형제 자매로 막 묶어주셨는데 너무 잘 싸워요. 너무 잘 서운해하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운 것처럼 우리도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욱더 하나 되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는 수철리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는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들 사랑이 많으시고 서로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는 맨날 싸운다는 소식만 들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지금의 마음들 그리고 이것들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감정은 일순간에 바뀌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실 때마다도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한 가정이 되는 한 가족이 되는 우리 수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